오늘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매달리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답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말씀 1, 2장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고 호소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기도 합니다. 아수르가 멸망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가 싶었는데 왜 더욱더 강성하고 사악한 바벨론이 일어나서 구원의 길이 점점 더 닫혀버리는지, 그리고 또 왜 요시야 왕 같은 의로운 왕이 죽고 여호야김 같은 악한 왕이 득세하는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자신과 나라를 둘러싼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 응답을 받은 후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하나님,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말씀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립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께 대한 소문, 이 소문은 하나님에 관해서 떠도는 소문이나 루머나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박국의 그 질문,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죠? 그 바벨론을 통해서 선민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일은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가 놀란 이유는 바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놀랐다는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선민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이야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 악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지? 그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선한 유다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공의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이 악인이 의로운 자를 심판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생각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로운 자가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지 범인이 경찰을 체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 악한 바벨론이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다를 심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 일은 무엇이냐면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선민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되돌아가 보면 3장 1절에서 1장 2장에서는 분명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박국 선지자가 묻고 따지고 있는데 지금은 마음을 바꿔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기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내용이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인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온전하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구나. 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깊이는 확실히 우리와는 다르구나. 나의 좁은 생각 안에 하나님이 넓은 생각을 가두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뒤에 그의 기도가 더 이상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바둑을 둘 때 인간은 이 상대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지 않습니까? 이 바둑천재 이세돌 구단도 구단을 이긴 이 알파고는 이 몇십 수, 몇백 수를 앞서 봤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무한수를 앞서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이 피조물이 다 이해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가 만약에 바둑돌만 하다라면 우리 은하의 지름은 거의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0억 개 이상의 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도 대우주 속에서는 저역돌 하나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넓은 우주를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우주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내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비록 주님 뜻이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주는 완전하시오니 주의 뜻대로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지만 바로 그때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부족한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때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일을 먼저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때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3장 17절에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과 소가 없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이 곧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폐허가 될 상황을 뜻합니다. 폐허가 될 상황이죠. 그런데 폐허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양식이 끊어진 상태가 됩니다. 곧 고통의 극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땅도 잃게 되고 직업도 잃게 되고 계좌에 돈은 한 개도 없어지게 되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길거리에서 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극한 고통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극한 고통의 상태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나의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해 주시면 이라는 신앙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우린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성적 주시면, 하나님 대학교 합격해 주시면, 하나님 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좋은 직장에 붙게 해주셔서 많은 연봉을 받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 사업 열심히 하는데 이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 조건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조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해 주시는 조건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조건으로 내가 믿는다는 것은 조건 신앙입니다. 요즘에 그 중고 거래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당근 마켓을 이용해서 중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고 거래도 사실 조건 거래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너는 나에게 주고, 이 물물 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복을 주시면, 하나님 복을 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조건 신앙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 신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조건 신앙이 아니라 믿음 신앙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내 곁에 계신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이라고 하면서 사탄 앞에서 그의 신앙을 막 칭찬하고 자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막 사단에게 욥의 신앙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하죠. 한마디로 이 사단이 보기에 욥은 조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야면 틀림없이 욥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허락해서 이 사단이 이 욥을 칩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와 양과 종들이 죽고 또 욥의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되고 욥의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조금 동네 부자가 아니라 이 동방의 부자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글로벌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자죠. 그리고 아들도 7이나 되고 딸도 3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그런 일을 당하고 한 행동이 뭐냐면 땅에 엎드려 예배드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배드리면서 욥이 한 고백이 뭐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둔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욥이 조건 신앙이었다면, 만약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던 그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많은 거 주셨는데 다시 빼앗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으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조건 신앙이 아니었어요. 무슨 신앙이었죠? 믿음 신앙이었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거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여호와 한 분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화형에 처한다라고 특별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금신상 숭배를 이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긴급 체포가 됩니다. 그러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 번 더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회유할 때 이렇게 욥의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말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믿겠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건져주시면 믿겠다라는 것은 조건신앙입니다. 하나님,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믿겠습니다라는 것은 조건신앙이죠. 그러나 건져주실 것을 믿지만 그래도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믿음이 바로 믿음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조건신앙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믿음 신앙으로 고난 가운데에서 마음껏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